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가 시련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넴 여인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자였습니다. 은혜를 알았기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선지자를 위해 음식도 대접하고 방도 내어줄 정도로 정성껏 섬겼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사심없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주수꾼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아이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환을 시켜서 빨리 엄마한테 좀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었더니 어머니라고 뭐 별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파하는 아이를 그저 무릎에 앉히고 두려워하는 아이를 다독여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데를 혼자 찾아갔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죽었다면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4살이나 5살, 많아야 아마 6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작고 여린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이가 이 가정의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죽은 아이를 장례 치를 생각은 하지 않고요. 선지자가 머물던 방 침대에 조용히 아이를 뉘어두었습니다. 마치 잠든 아이가 깨지 않도록 그렇게 눕혀두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눕혀두고 조용히 나오죠.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아이가 자고 있는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남편에게는 자신이 사환과 함께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좀 급히 만나고 오겠다 이 말만 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초하루나 안식일에 선지자가 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곤 했는데 지금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간다니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23절에서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별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두통을 호소하던 아이 건강 어떻게 됐느냐 궁금해서 묻고 싶었지만 뭐 자고 있겠지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행동하는 아내를 보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환에게 말을 빨리 달리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빨리 선지자를 향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촉해서 다급하게 선지자에게 도착하니 이번에는 선지자가 그녀에게 물어요. 26절에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러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평안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꼭 껴안는 겁니다. 답답해서 죽고 싶은 심정을 지금 선지자의 발을 꼭 껴안는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죠. 선지자의 발을 꼭 껴안으면서 아마 속으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생각, 그 행동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연을 모르는 게하시가 선지자에게서 그녀를 떼내려 하자 선지자는 말합니다. 27절에서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정확한 사연은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 난 잘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는 얼마든지 괴로워해도 되니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던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합니다.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니 왜 굳이 원치도 않는 아들을 주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까? 아들이 없었다면 이 고통도 없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 하소연한 것이죠. 물론 진심은 아니었겠죠.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낳은 자식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이렇게 함께 길러가며 매 순간 아이로 인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시련으로 바뀌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시련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확신하며 순종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평소처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길이 막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를 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으로 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고 건강의 복도 누렸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지요. 자기들끼리 우애도 좋아서 생일만 되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서로를 축하해 줄 정도였습니다. 욥의 믿음은 또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저 마귀 앞에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빼앗아 가게 되죠. 먼저 집에서 기르던 재산 목록 1등이었던 양, 소, 나귀 이런 것들이 다 약탈당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돌보던 종들도 모두 죽여버렸죠. 자녀들도 생일 파티하다가 기둥에 내려앉아 하루아침에 몰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 가려움증으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시련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믿음을 버리겠죠. 그러나 욥은 어땠냐?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은혜가 갑자기 시련으로 바뀐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죄 없는 자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따지듯이, 때로는 추궁하듯이, 때로는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따지듯이 질문을 하든 추궁하든 질문을 하든 모든 것을 다 어여쁘게 여기셨어. 이제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 말씀으로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한마디에 욥은 이미 끝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욥은 고백하죠. 욥기 42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나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복으로 더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을 때 어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만일 그녀가 남편을 붙잡고 슬픔을 토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시련으로 바뀌는 순간 왜 이런 일을 일어나는지 대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 앞에서는 대단히 침착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슬픔, 아픔, 고통을 쏟아내고 질문들을 막 쏟아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의 은혜가 시련으로 바뀔 때 사람들 앞에서는 침착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만 이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따지고 멱살 잡고 싸운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구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줄 수 있는, 나를 변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하소연하십시오. 고통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왜 은혜가 시련으로 바뀌었는지, 내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시련을 통해 나를 더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 가슴 찢어지는 듯한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는 먼저 종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곧바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사가 직접 집으로 달려갑니다. 방에 들어가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죠. 34절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몸을 아이에게 밀착시키고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죠. 두 번째 아이 위에 몸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사의 행동에 담긴 그의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행동은 아마 수넴 여인 위로하고 장례 잘 치르시오 하며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수넴 여인에게도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장례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방 침대에 뉘어놓고 선지자를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으면 이 행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 이 교리에 동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고 만질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마 그녀는 이 의사는 반드시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거야, 믿음으로 약을 먹었어요.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던 것이죠. 의사들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약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니까요. 모든 만병을 고치시는 의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인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스쳤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 혈루증병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부활의 신앙으로 잠자는 아이처럼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엘리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아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죽음의 세력이 산 자를 삼킬 수도 있고 산 자의 생명이 죽은 자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엘리사의 믿음이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니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승리한 것입니다. 한 집에 부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혼이 죽은 남편과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살아난 아내가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마치 엘리사와 아이처럼 한 몸이 된 것이죠. 이때 만일 죽음의 세력이 생명의 세력을 삼키면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겠죠.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남편이 가자 하면 주일에도 예배 빼먹고, 남편이 가자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며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저 죽음의 세력을 삼킬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믿음을 갖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남편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남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려 할 것입니다. 죽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것이죠. 예배 중에 은혜 받은 말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적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 된 남편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가 되셨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니 주님의 보혈이 내게 흘러들어와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어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남편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보혈이 남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쪽에서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의 버금가는 정말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했으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육신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의연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토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쏟아놓아 함께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고통을 가감히 쏟아놓으셔서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엘리사처럼 부활의 생명을 믿고 믿음대로 생명을 살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향해 행동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사람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원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내가 포개어지고 동일시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손에 손을 포개고 입에 입을 포개고 발에 발을 포개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은혜가 갑자기 시련으로 바뀔 때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넴 여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두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